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본분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잘하고 기도와 말씀 또 예배생활 잘하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또 부모와 또 성도들의 기쁨을 주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 운동원들의 기쁨, 운동원들의 기쁨. 우리 친구들이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면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도 기뻐하시고 모두 기뻐하죠. 주님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 오늘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란 말이죠. 이 기쁨이란 단어가 자 여기 보니까 제가 기쁨이란 단어가 여기 보니까 1장에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네 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예. 기쁨이란 단어. 이 기쁨이란 단어. 예. 한 13번, 14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로마 옥중에 감옥에 있는데 그 바울이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 편지를 써서 자녀들에게 야 나는 감옥에 있어도 난 아무 상관없으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러면 그 이해관계가 있고 자녀된 사람들이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나? 감옥에 계시면서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기쁨이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은 원천적으로 다른 기쁨이란 말이죠. 그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높은 자리와 아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성과 인기를 누리면서 자기가 그걸 스스로 누리면서 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소식을 통하여 들은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자꾸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사람이 주는 기쁨으로 위안과 위로를 삼으려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감옥에서도 단지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와 유럽 동서를 잇는 교통의 여충지이기도 합니다. 역대 지배자들의 전투 격전지기도 합니다. 빌립보를 주님은 유럽 선교의 첫 기지로 삼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처음으로 보낸 곳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빌립보 하면 빌립보 감옥이 생각나고 빌립보 하면 누가 되면 루디아가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시대의 수도가 마케도니아가 아닙니까? 마케도니아에서도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성이란 말이에요. 유럽의 첫 번째 성이란 말이에요. 마케도니아예요. 바울은 2차 선교 원정 시에 드로아 항구에서 밤에 한상을 본 후에 에게 바다를 건너 이곳에 도착하던 날이 바로 복음이 유럽에 건너간 최초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의 원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의 유럽은 아시아보다 선진국의 문명과 문화의 시대를 꽃피웠단 말이죠. 유명한 역사학자 톨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바로 유럽을 싣고 가던 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인류 문화에 끼친 선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을 들고 우리에게 와서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할 때 그래 그 아시아로 보지 않고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가는 것이 바로 뭘 했다고요? 바울이 싣고 가던 배는 바로 유럽을 싣고 가던 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때 복음의 진로가 아시아로 행했다면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은 그럼 세계 인류 선진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지금 유럽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기독교의 문화를 그렇게 피웠던 유럽은 지금은 선교의 전도의 대상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는 아시아, 인도, 중국, 대한민국이 종말 선교의 마지막 선교의 무대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가. 확실하죠? 지금은 이 종말 때 마지막 때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 가정, 접치던 여자 또한 간수와 그 가정의 해결을 통하여서 처음 가정교회 일꾼으로 삼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보낸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 옥고에 몸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의 연보를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교회의 대표로 뽑아 바울에게 보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 이 편지의 중심 내용은 사랑의 편지. 자 따라합시다.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 오늘 밥 맛있었죠? 예. 오늘 밥 맛있었고 반찬도 맛있었고 찌개도 맛있었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장 집사님이 내한테 뭐라 했답니까? 목사님 난 뒤에 서서 설교 들을 겁니다. 뒤에 서서 계시는 거지. 아니,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잠이 오니까 저런 모습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좋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여기 서도 됩니다. 뒤에 서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받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의 편지. 기쁨의 편지. 기쁨의 편지. 사랑의 편지.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울의 사랑이 진하게, 저도 빌립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진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기쁜 일만 있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난받는 일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맨날 상황 탓하고 맨날 현실 탓하고 맨날 누구 탓하고 맨날 자기가 없는 것 탓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은 기독교 윤리의 2대 강령입니다. 사랑과 기쁨.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거 맞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거 맞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 그런데 기쁨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 경서교회 운동원들의 기쁨, 운동원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짤막짤막하게 생각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기쁨. 기도의 기쁨. 아멘 하세요. 기도의 기쁨. 기도의 기쁨.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5절 말씀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거대함을 행하니라. 여러분 어떤 기쁨이라 했습니까? 간구하는 기쁨, 기도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간구할 때, 여기에 간구할 때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매 순간마다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을 생각할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이 간구할 때마다, 이게 다른 표현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구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말고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자꾸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간구할 때 희한하죠. 간구할 때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목사님 내 상황은 기뻐하거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럼 사도 바울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면 과연 사도 바울이 간구와 기도와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꽤 오래 갇혀 있는 동안에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곧 참수형을 당할 것이다. 아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고 결국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래 그런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간구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을 날을 자기가 내가 곧 주님께 갈 날이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누가 만약에 죽을 날 받아놨다고 하면 누가 기뻐하고 누가 기도가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암이든지 죽을 병에 걸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의 서신을, 사랑의 서신을, 감사의 서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원망하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운동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SFC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주의 사랑을 담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자, 여기 강구. 이 강구는 일반적인, 강구를 가리켜 대에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기도를 프로시케를 갖다 기도라고 합니다. 달리 이 강구는 탄원이나 간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필요를 위한 탄원하거나 간청하는 것을 나타내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처한 위치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과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못할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탄원적인 기도, 간청하는 기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강구할 때마다와 동시적인 행위를 나타내어 바울이 강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기쁨으로 메타카라스, 기쁨과 더불어 강구했다. 자,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기도했다. 따라하세요. 기쁨으로 강구했다. 슬픔 가운데 기도하거나 아픔 가운데 기도하거나 고난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강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강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울의 감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강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간청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우리 운동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서로 믿음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청한 것처럼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운동원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간구할 때는 기쁨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즐겁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일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13장 17절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양들을 인도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기쁨으로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이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기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기쁨이라. 자, 18절 말씀.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보세요. 참 너무 오늘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어떤 일은 외모로 하나, 즉, 자, 이 외모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순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기적인 의도를 자기의 유익을 굳히기 위한 이기적인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외모로 하나. 또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하나. 이 말은 착한 뜻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응답을 집약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찌되었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 외모로 하는 것과 참으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근데 바울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초점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현재 기뻐하고 미래에도 여전히 기뻐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도 기뻐하고 과거도 기뻐하고 지금도 기뻐하고 내일도 미래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외모로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참으로 전파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 유익이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모로 하든 아니면 참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 이해 갔습니까? 자, 이 부분 바울은 인생의 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중동부 친구들한테 바울은 인생의 초점은 안락한 삶이나 명성이나 부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어설 사람들 좀 있네. 일어설 사람들 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안락한 삶, 명성, 부, 명예, 권력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경서교회 우리 종구동부 친구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되어지는 것.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즉 괴로움을 더해주든 사랑을 더해주든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미래에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주인은 성도 자신이 아닙니다. 오늘 중부동부 친구들의 삶의 주인도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도들의 삶, 우리들의 삶, 중부동부 친구들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기에 우리 운동원들의 삶의 초점은, 성도들의 삶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부동부 교사 선생님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오해를 당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뭐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뭐만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파되고 전도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을 기쁨은 이거였어요.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을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오해, 음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온갖 고난과 환난과, 그래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잖아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육체의 자랑을,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의 자랑할 것이 많은데 이 일은 고사하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유일하게 자기
자기 사역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했어요? 교회를 위한 것이라.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고린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이 아닌 줄 아시느니라. 자,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바울이 내가 날마다 눌리는 것이 뭐냐? 교회와 성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거되고 전하고 전도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우리 빌립보서 1장 25절. 자,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어떤 게? 믿음의 기쁨, 신앙의 기쁨이란 말이죠. 오늘 바울에게 있는 기쁨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는 곧 기쁨의 진보와 정비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사도 바울의 기쁨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면 누가 기뻐할까요? 목사가 기뻐하고 그 부모된 부모님들이 기뻐하잖아요. 우리 위원장 정안이부터 시해가지고 총무, 부위원장, 서기, 신앙과 믿음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목사가 기뻐하고 장로님이 기뻐하고 권사님들이 기뻐하고 교사들이 기뻐하고 부모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아직도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젖 먹는 신앙이 있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장성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으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면 그에 따르는 목사와 교사들과 부모들의 기쁨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목사도 교사들도 부모들도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아니, 학교 선생님들도 봐봐. 학교 선생님들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학업의 진보, 학업의 성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겠어요. 맨날 공부 안 하고 학비만 낭비하면 안 되고 밥만 축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학생은 학업의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학생은 자기가 공부의 결과를 나타내야죠. 왜? 그래야 선생님도 기뻐하고 부모도 기뻐하고 목사도 기뻐해요. 나 우리 경석교에서 스카이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왜 우리들한테 부담을 주세요? 부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라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스카이에 가는 친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더 좋으면 아이비리그에도 가면 얼마나 도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라온이 웃었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자라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뻐해요. 오늘 경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SFC 운동왕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 믿음과 신앙이 계속 자라야지.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계속 믿음과 신앙.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맨날 젖 먹는 죽을 먹든지 젖만 먹는다면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고 목사의 마음은 어떠냐 이 말이죠.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앞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는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원천이고 기쁨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예? 기도의 기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되는 기쁨. 세 번째, 믿음의 신앙이 자라나는 기쁨이랬는데 이거 육적인 겁니까? 이게 물질적인 겁니까? 다 영적인 거라고. 그럼 이 기쁨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기쁨의 최고 정점이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말할 수 없죠.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기쁨 말할 수 없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얻는 기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정점의 기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이라.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되고, 나는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고, 나는 영원히 지옥 백성 돼야 되고, 난 영원히 사단의 자식으로 살다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함받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오늘 기도의 기쁨, 전도의 기쁨, 믿음의 성장의 기쁨보다 비견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기쁨.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 옆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한 중에 일어나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고 합니다. 그 큰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는가 함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자주 그랬대요. 뒤에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시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는가 함에 대한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음, 예수 신앙 그 자체가 기쁨인데 예수 믿은 신앙이 더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교회와 가정과 삶에 나타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럼 우리가 기쁜데 목사가 기쁜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